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은 머리를 숙여 당신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은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일보 돌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나가는 기독교 교육방송,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크게 써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서 시원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2월 두 번째 주 주신 메시지를 우리 봉독할 때에 기독교 교육방송 담임 목사인 김규임 목사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모두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이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이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 하고 살죠.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많이 세워도 자기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드물죠. 우리 인생들은 연약해서 헛된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얕은 꾀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제목은 확실히 이 33편을 깨닫는 사람들이 세운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획대로 천지 만물과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이 세상에서 수명이 다 되면 또 저 천국 집으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던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복중에서 선택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성장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를 보내서 부모 품에서 자녀가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주의 자녀이 된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 세상 삶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받은 백성들은 복이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한국 사람들이 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애국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어 만 백성들 중에 뽑아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선택된 백성들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형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믿은 맏형으로서 유대 나라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되고 또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백성입니다. 절에 있는 중도, 점을 치는 무당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만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AI 시대가 와서 AI가 간단하게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AI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AI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다 미리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기계한테 다 물어보고 답을 받는 이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어머니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마지막 달이 다 되면은 그 아기를 위해서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저 마트에 가서 슈퍼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아기 기저귀도 준비하고 배냇저고리도 준비하고 심지어 아기 이렇게 침으로 흘릴까봐 턱받이까지 아기 용품을 다 사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아기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신 것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인간의 부모는 그저 잠깐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부모를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시간이 바로 열심히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의 품속에 아이들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마음에 자식 사랑을 심어 놓으셨어요. 자식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자식을 보내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3대에 또 그 자식을 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자식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자식의 자식 손주들까지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퍼붓게 본능을 주신 겁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돈을 벌어서 힘들어도 뼈가 빠지도록 수고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그저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참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이죠. 불효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기주의적인 사랑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한 문화가 정문화지 않습니까? 이 서양 문화는 뭐든지 원리 원칙 그저 이성적인 것을 먼저 과학적인 것을 먼저 주장하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정을 먼저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 옛적에 셈과 함과 야벳을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실 때에 이 셈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셈의 족속을 통해서 만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셈의 족속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네. 이 세계적인 그 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미리 알아보는 민족은 셈의 족속이고 또 아주 지혜롭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셈의 족속입니다. 그 셈의 족속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동양 사람들이 셈의 족속인데 이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어느 곳에 가나 그냥 정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이면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은 정의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베풀어주는 사랑,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돌보는 마음, 그 형님의 마음이죠. 먼저 위에 사람이 마음입니다. 아랫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위에 사람이 먼저 베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의 문화가 더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존중받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게 우리 교회 일꾼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정이 많아, 친형제들 같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움직여 가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역사가 달라집니다. 봄이 오면 봄바람이 불듯이 벌써 우수 경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설도 되기 전에 입춘이 왔죠. 12월 4일 날이 입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계절을 주셔서 사람들이 그 사계절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연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의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그 사계절에 의해서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옷을 준비해서 국민들을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씩 주신 겁니다. 재능을 주신 겁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옷을 잘 만드는 사람,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 운전을 잘하는 사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유지하게끔 이 세상에 한 편의 담당자들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식당을 하게 해주시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해주고, 우리 하나님에게 주신 재능에 우리가 충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면 우리 모두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재능에 의해서 자기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분수를 모르고 남이 하는 게 좋아 보여서 우리 아들은 판사 만들어야 돼, 우리 딸은 가수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살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과학을 가지시고 계시고 완벽한 지혜를 가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렸을 때부터 애국가를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강요들과 함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못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이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이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공산주의가 만들어져 가지고는 러시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퍼지고 또 독일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을 섬길 줄 알던 그 서양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그들이 아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잘못된 사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다가 공산주의 나라들이 99% 망했어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크다고 하지만 그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힘들어서 살겠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당신네들은 죽어야 돼. 그게 바로 전쟁이지 않습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가 살으려고 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살기 열린 게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도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이 고통을 받고 이제 빨리 이거 휴전해야 된다. 세계평화기구에서 자꾸 화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화해를 지키고 있지요. 싸우는 사람들은 되지도 않아요. 싸우는 나라들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계획으로 지금까지 우리 인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손 다 돼. 천대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대의 복 받는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복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앞으로 더 잘 될 우리 한국,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G2 국가라 하는 정도로 만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만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생 자기 인간 자랑으로 살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또한 큰 사명을 받은 방송으로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나가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만국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크게 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쓰고 계심을 우리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마지막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으나 그 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으로 가득 차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이 온전히 열매를 맺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이 시간,
주 성령님 마음마다 주장하시고 손길마다 복을 주시사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넘치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성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랑하는 이들의 헌금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시간 주 성령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큰 소망을 주시고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한국교회 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생각한 이들에게 친구부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명수도 맛있어. 이거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사람도 쪄도 돼요. 사람 있는 대로 막 날라오는 게. 야, 빼잖아.